언산철벽. 예서 이야기를 했죠. 이 언산철벽이라는 것. 언산철벽, 수행은 언산철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잠깐 또 이야기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6년 고행, 그것도 언산철벽이었습니다. 그 언산철벽이 어떻게 됐다? 보리수 아래서 선정에 들면서 완전히 녹아내리면서 확연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언산철벽에 이르지 않고는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이거는 간화선, 우리 화두선에서 철칙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화두를 왜 드느냐? 언산철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드는 겁니다. 화두에 무슨 특정한 의미가 있느냐? 아니, 뭐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화두 공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향음상수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공안들은 뭔가 그 안에 그 깨달음과 관련한 어떤 단계나 과정, 현상을 갖다가 그 안에 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삼석원이다, 뭐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화두 공안들은요, 그 안에 뭔가 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언산철벽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언산철벽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은 언산철벽, 언산철벽과 관련해서 또 이제 하나 조금 덧붙일 이야기는요. 우리 이제 조계종이라 하면은 임재 스님이 뭐 거의 뭐 우리 쉬운 말로 대빵이죠, 대빵, 그죠? 우리 임재종이라 하기도 하고요. 조계종이라 하지만 임재종 지금 계보죠. 우리 지금 조계종이 임재 스님의 깨달음과 그리고 이제 또 운문종의 계조인 문원 스님 두 스님의 깨달음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언산철벽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재스님이 뭐 깨닫는 그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뭐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임재스님이 황벽스님 회하에서 3년간인가 하여튼 몇 년간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이 두 일화에 공통으로 등장하시는 스님이 목주도명스님입니다. 목주도명스님도 뭐 아주 대단한 우리 쉬운 말로 도인스님입니다. 목주도명스님은 그 밑에 법제자를 안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여담이지만 중국 선종사에서도 말 그대로 이제 뭐 손가락으로 꼽는 대선지식들, 물론 마조스님 밑으로는 뭐 엄청 많은 선지식들이 배출되었지만은요, 남전스님 밑에 조주스님, 그리고 지금 황백스님 밑에 지금 목주도명스님, 그리고 설공스님 밑에 암두스님, 뭐 이런 스님들 보면은 뭔가 남다른 어떤 그런 스님들은 법제자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또 이해를 해보면은 그만큼 법에 철저하셨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조주스님이나 그리고 뭐 목주스님이나 아니면 암두스님과 같은, 물론 이제 좀 목주스님이나 암두스님 같으면은 이 법제자를 갖다가 뭐 이래 양성하는데 그렇게 큰 어떤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데 조주스님도 보면은 뭐 하여튼 법제자가 안 계십니다. 그렇게 오래 일설에서는 120세 혹은 160세까지 사셨다고 하는데요. 법제자를 안 둔 거 보면은 참 그 대종장일수록 그렇게 법제자가 안 보이는 게 나름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왜? 뭐 조주스님이나 뭐 목주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의 어떤 그 경지를 후학들이 도저히 그걸 뭐 수용할 그러한 능력이 못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 또 계십니다. 성철스님. 성철스님도
사실 성철 스님이 뭐 인가를 받기 위해서 망공 스님 회하에서 2철인가 났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뭐 선문정례에서도 그러시고 백일본문에서도 그러신가 하여튼 뭐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혼자 깨달은 거는 외도다, 마군이다, 반드시 스승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성철 스님 당신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성철 스님 본인도 당신도 인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망공 스님이 말 그대로 뭐 거의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망공 스님 회하에서 2철인가 나면서 상당히 이제 물론 그때는 이미 성철 스님은 대오하시고 난 뒤에 확철 대오를 하시고 난 뒤에 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뭐 더 뭐 수행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망공 스님한테 성철 스님이 몇 번인가 뭐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성철 스님 망공 스님한테 스님은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바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선종사를 확 왈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실 발언입니다. 이게 냉철하게 정말로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면 한국 선종사를 새로 다시 뒤집어서 봐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발언입니다. 이게 사실은 망공 스님한테 스님은 깨달으셨습니까?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망공 스님 하신 말씀이 이렇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어디에서 또 한번 깨닫고 세 번째로 어디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답을 했다 하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깨달음이 정말 확철되오다. 그죠? 깨달음은 종류가 없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깨달은, 그죠? 그리고 조주 스님께서 깨달은, 그 다음에 임재 스님께서 깨달은, 뭐 쭉 내려오면서 성철 스님께서 깨달은, 그 오직 하나의 경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3번 일어났습니다. 3번. 그러면 이 깨달음이 똑같은 깨달음이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똑같은 깨달음이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똑같은 깨달음이었다면 마지막에 한번 그냥 깨달은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깨달음이었다면 세 번째가 그래도 세 번째 확철대오를 했다면 처음 깨달음과 두 번째 깨달음에 대해서는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 번째가 확철대오였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깨달음이 세 번째 깨달음과 똑같지 않았다면 이건 깨달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세 번 깨달았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성철 스님의 그 어떤 생각을 100분 이해하고 성철 스님의 마음을 지지합니다. 생각을. 성철 스님 입장에서는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가를 구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 외에 인가를 청하실 만한 선지식도 없었으니까요. 이거는 잠깐 엇길로 나갔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이제 임재 스님 그 이야기를 보면 황벽 스님 회하에서 스라가 아니고 회하에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주 도명 스님이 임재 스님을 보니까 이 큰 그릇이라 그래서 이제 또 황벽 스님, 조실 스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하니까 임재 스님이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뭐 가서 부처가 뭔지 물어봐라 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말도 꺼내기 전에 20방을 맞고 쫓겨나죠. 근데 이렇게 이제 20방 계속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재 스님이 다시 이제 오니까 목주 도면 스님이 어떻게 됐노? 하니까 가니까 뭐 때리 패기만 하대요. 이렇게 된 거죠. 아니야. 그래도 다시 한번 두 번째 가면은 또 무슨 말씀이 있겠지. 또 가봐라. 그때 임재 스님이 가니까 가자마자 또 20방을 맞고 또 두드리 맞고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목주도면 스님이 어떻게 됐노?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이제 화가 났겠죠. 뭐 말도 안 하고 두드리 패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뭐 또 제가 말을 만들면 목주도면 스님이 야 그래도 엄마 인생이 3, 4번 아니야. 한 번 더 가봐. 그래 3번은 가봐야지. 이래가 이제 꼬드겨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3번째 또 이제 입시를 했는데 3번째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냥 20방을 얻어맞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뿔이 났겠죠. 그죠? 뭐 불법을 뭐냐고 물었는데 때리 패기는 왜 때리 패노? 이 영감쟁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력으로 하면은 정말 몇 주먹도 안 되는 노인네를 갖다가 어찌할 수도 없고 이제 막 속에 막 부글부글 끓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주도면 스님한테 가지고 나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사실 그렇게 60방 맞고 나면은 그 조실 스님 얼굴이나 보고 싶겠습니까? 뭐 완전 분기탱천 해가지고 이제 나 떠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목주도면 스님이 역시 도인 스님이니까 다시 또 구슬러 가지고 그래도 가기 전에 인사는 하고 가야 안 되겠나. 갈 때 황백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게. 그럼 무슨 말씀이라도 그때는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겠나. 기가 솔깃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해놓고 목주도면 스님이 황백 스님한테 가서 이 친구가 정말로 큰 그릇인데 스님께서 좀 잘 지도를 해달라고 인사로 올 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임재 스님이 오니까 저 강 건너 저 강변에 있는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 이제 이렇게 황백 스님이 임재 스님한테 이야기를 딱 했죠. 그러면 어록은 갑자기 장면 화면이 쫙 바뀌죠. 영화보다 더 빨리 바뀝니다. 갑자기 짠 나타나는 겁니다.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이 계시는 그곳에 황백 스님 처소에서 짠 나타나는데 이 지금 아무리 거리가 짧아도 아마 걸어서 한 일주일은 걸렸겠죠. 심하면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찾아가는데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봐 하니까 그 다음 바로 짠 나타나니까 뭐 금방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 찾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우 스님 에게서 깨닫게 되죠. 임재 스님이.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깨닫는 데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재의 할 그리고 덕산의 방이래 가지고 덕산 스님은 뭐 다짜고짜 들어오면 그냥 몽둥이 주장자로 몽둥이질을 했고 임재 스님은 뭐 보기도 전에 그냥 고함을 질렀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자체가 뭔가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백 스님이 임재 스님을 60방을 때린 건 그 의심이 간절하게 사무치도록 지도를 한 겁니다. 60방이나 맞은, 3번에 걸쳐서 60방이나 맞은 임재 스님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완전히 분기탱천해가지고 부글부글한 끓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때려? 아니 말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가라 하든지, 응? 아니면 뭐 등 돌리고 앉든지 때리기는 왜 때리냐 이거죠. 부처를 물었는데. 그게 이제 의심이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거죠. 3번에 걸쳐서 20방씩 맞고 난 뒤에 그게 의심이 사무치는 겁니다. 그 언산철벽의 아까 간절한 사무침이라 그랬죠. 그 의심이 사무칠 대로 사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우스님한테 가라 하니까 대우스님한테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산천 좋네 하다가도 영감쟁이 왜 때렸지 내를? 대우스님한테 또 왜 가락하지? 근데 왜 때렸지? 이 생각이 막 갈 동안에 사무치는 겁니다. 이게 이름하여 이제 타성일편이 되는 겁니다. 그 의심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로지 이제 생각은 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일념삼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타성일편에서 일념삼매에서
성묘경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는 동안에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구체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지도를 찾아보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거리가 몇 킬로고 걸어가는데 얼마 걸리고 하루에 뭐 20킬로를 30킬로, 30킬로 걸으면 이러면 대충 나오겠죠, 그죠? 그 가는 동안 사무친 겁니다. 본래 그렇게 하죠. 그 선사들이 타성 1편 은산철벽 1념 3매에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 안에 못 깨치면은 내 목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은산철벽에 들어가면 일주일 안에 뿔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은산철벽이 되다시피 한 임재스님의 이 또 일종의 행각이죠. 행각. 가는 동안에 완전히 사무칠 대로 사무쳐 가지고 딱 갔는데 이제 대우스님 앞에 딱 가니까 어디서 왔냐 하니까 저 황벽 스님이라고 안 했겠죠. 황벽 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더냐 이러니까 가르쳐 주기는 뭐 때리기만 때립디다 이래 된 거죠. 60방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대우스님 아니까 선지식이니까 아시니까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60방을 맞았다는 그 소리 하고 임재스님이 말하고 있는 표정이나 얼굴 딱 보면 아니까 저 녀석이 사무칠 대로 지금 사무쳐 있구나. 그때 대우스님이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런 애송이야. 황벽스님이 널 위해서 고구정령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건만 뭐라?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와 징징 짜대? 이 소리에 임재스님이 확 깨친 겁니다. 은산철벽이 완전히 녹아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깨친 순간에 한 임재스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황벽스님 뭐 불법이 별거 아니네. 그 소리를 들은 대우스님이 뭐라? 이 하루 강아지야. 조금 전에 와가지고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징징 짜대더니만 뭐 황벽스님 불법이 별거 아니라 뭐 알기는 알았어. 한번 일러봐 이라고 잡고 딱 흔들라 하는데 그냥 좌우훅으로 한 3방을 미기죠. 임재스님이 말로 할 게 뭐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네 스승은 내가 아니고 황벽스님이니까 황벽스님한테로 다시 가라 하고 이제 보내죠. 이게 아주 유명한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무친 겁니다. 그 60방을 맞고 난 다음에 앞에 육조해능스님의 그 사무친 은산철벽은 임재스님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무친 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방에 터져버린 거고 임재스님도 몇 년 동안 쭉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과정에서 일어난 뭐 한 달이 될지 2달일지 아니면 뭐 보름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때 압축적으로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문스님에 대해서 한번 운문스님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문스님 역시 이 간절한 사무침과 은산철벽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제 운문스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목주 도명스님은 독립해가지고요. 황벽스님 회하에 있다가 독립해가지고 홀로 그냥 토구를 짓고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라든지 무슨 또 어떤 스님이지 하여튼 황매산의 대매 스님입니까? 대매 스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깨치고 난 뒤에 후학들을 제접하지 않고 그냥 홀로 토구를 해서 한평생 그냥 조용히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도인 스님들 중에 목주 도명 스님도 과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근데도 이제 제 방에 공부하는 학인들이 많이 이제 참방을 왔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운문스님이었습니다. 운문스님. 운문스님이 이제 목주 스님한테 이제 여쭤보려고 이제 찾아가면은 목주 스님은 누가 찾아오면 딱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밖에서 누가 이제 찾아왔다는 기미가 보이면 나가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그 학인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면서 일러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바로 안 튀어나오면은 그냥 매다 꼽아버리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다시 들어가고, 이게 어쨌든 방편이었습니다. 목주 도민스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그 어떤 의심을 격발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백스님의 방망이나 임재스님의 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방편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처음에 찾아갑니다. 우문스님이 도명스님에게, 목주스님에게. 그러니까 처음 딱 찾아갔을 때 목주스님 역시 문을 딱 열고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자마자 멱살을 잡고, 우문스님이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일러라 하고는 말이 없으니까 막 그냥 내팽개치버리고 문 딱 걸어 잠가버리고 다시 들어가버리고. 첫 번째 이렇게 끝났고, 그래도 역시 이 깨달음에 이런 대종장들은 이 나름의 끈기가 있는 겁니다. 고집이 있어야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문스님이 그래 좋아 다음에 또 한번 가지 하고 또 가는 겁니다. 가니까 두 번째도 똑같이 멱살을 바로 잡고 문 열자마자 잡고는 막 흔들어 가지고 우문스님이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시절이 밀쳐버리고 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이제 얼마 지나가지고 또 우문스님이 또 찾아갑니다. 세 번째 갈 때는 우문스님이 정말 사무칠 대로 사무친 겁니다. 아니 저 노장이 말이야 뭐 말 한마디 하면 될 거를 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개취급하느냐. 분기도 올라오고 막 나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지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다고 사람을 이따구로 대접하느냐. 온갖 것들이 들끓었겠죠. 그죠? 그 세 번째 갈 때 이제 우문스님이 이번에는 내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문을 밀치고 들어가겠다 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갑니다. 단단히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딱 도달하니까 목조스님이 문을 딱 열자마자 멱살을 잡고 전에하고 똑같이 막 일러라고 흔들어대는 순간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우문스님이 확 밀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문 안으로. 그러니까 목조스님이 그 들어오는 것을 몸으로 받아갖고 버티가 신랑이를 막 버리고 있는 와중에 목조스님이 문을 꽝 닫아버린 겁니다. 근데 마침 발 하나가 안에 들어와 있었죠. 우문스님 발이. 그러면서 다리가 빡 부러지면서 우문스님이 고래 아프다고 고함을 그 사실은 그게 아팠으면 지른 고함도 아닐 겁니다. 아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공부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래가지고 두 번씩이나 그런 모멸감을 느끼고 세 번째 와가지고 좀 아리켜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막 그냥 전에 같이 밀쳐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뒹굴다가 돌아가면은 그것도 몰라. 근데 이제는 다리까지 부었어. 아픔 더하기 뭔가가 막 터졌겠죠. 그죠? 거기서 은산철벽이 확 녹아내리면서 우문스님이 딱 깨달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첫 관문이 뭐냐? 언산철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언산철벽으로. 그리고 어쨌든 뭐 유튜버 상에서든 선지식들 중에 설법을 하고 계시는 선지식들 중에 제가 보기에 그 체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10년, 20년 기본 언산철벽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삶 자체가 언산철벽이었습니다. 거의 목숨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요. 정말로 간절하게 사무쳐서 이것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간절한 사무침이 은산철벽으로 어느 순간에 확 녹아내리면서 그 자리가 확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수행을 하지 마라라는 주장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거죠. 왜? 자기든 부자기든 수행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서 누구와 옷깃이 스치는 것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 3,100, 100일, 3년을 하는 것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관법도 수행이 될 수 있고, 화두 참선도 수행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수행은 다양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마라라는 말은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산철벽이 우리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첫 관문이라 그랬죠, 그죠? 화두 참선이 왜 쉽지 않느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은 석가모니의 선정과 달마선과 육조해능 이후의 조사선과 대해종고스님 이후의 간화선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똑같다. 는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화선이 왜 강조가 되느냐 하면은 이 간화선이 석가모니의 선정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달마선, 조사선의 엑기스, 골수를 갖다가 압축해 가지고 하나의 수행 방편으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화선이 조사선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 부처님의 법이고 부처님의 수행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간화선이 그만큼 압축적이긴 하지만 간화선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조사선에서는 30년, 50년 동안 30년, 50년 만에 깨달은 선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근현대 들어와가지고 화두 참선으로 간화선으로 성저 스님이든 뭐 어떤 스님이든 간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기간이.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간화선, 즉 화두 참선이 보다 압축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걸 실천해내기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화두 참선은 화두라는 하나의 불씨, 이 불씨를 가지고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세계, 아니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을 이 불씨로 달고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용광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용광로 덩어리로 만드는 그 경계가 언산철벽인 겁니다. 화두라는 불씨 하나 가지고 간절한 사무침으로 용광로같이 들끓는 내 자신이 그냥 용광로가 되는 그런 언산철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언산철벽에서 용광로 안에 들어있는 나는 물론이고 용광로 그 자체마저 완벽하게 녹여 내리는 것이 깨달음의 두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깨달음의 첫 관문은 언산철벽이고, 그리고 이 언산철벽에 들어가는 것이 간절한 사무침을 통해서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수행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행과 관련해서 수행을 하지 마라 라는 주장을 좀 반론을 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혹시가 아니죠. 당연히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과 견주어서 낱낱이 견주어서 단 하나의 실오라기만큼의 차이도 없는 그런 깨달음에 만약에 이르게 된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때는 제 말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다 그냥 오물통에 집어넣어야 할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딱 가면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똥막대기입니다. 고름 닦은 휴지입니다. 아무 필요 없고, 황벽에, 임제의 할이나 황벽, 덕산의 방망이질이 전부 다 그냥 깨춤추는 겁니다. 그 본문의 자리에 비하면은 이것들은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만은.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